돌로 단을 쌓아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같이 나누러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그 산악인 중에서 어몽길이라고 하시나요? 어몽길? 히말라야 그 8,000m 되는 이상 되는 히말라야 열대 14개의 그런 정상을 정령한 사람, 대한민국 최고의 산악인이라고 하죠. 키는 157 작지만 그런 강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전문 산악인은 생명보험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없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험군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않고 혹시나 받아준다고 해도 그 비용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보험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험이 우리 인생을 다 보장해 주지는 않죠. 전문 산악인이나 오리나 완전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평지를 걸어가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안전하지 않죠.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직장을 찾았지만 그 속에서의 또한 문제들이 또 발생되어지고 또 인간 관계 속에서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고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도 만만치 않은 것들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문제는 평생 가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영적인 싸움, 가치관이 바뀜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그런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 이제는 편치 않은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곳곳에서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우리가 앉든지 눕든지 어디로 가서 들어오든 나오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 두 번째는 또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리라라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예배의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또 예배의 역사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억합니다.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쌓았던 가는 곳마다 쌓았던 그 제단 쌓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제사를 기억하고 있으며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예배, 특별히 제단에 돌을 쌓는 것이 예배를 상징하는데 그 돌은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5절 6절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건드리지 말는 자연석 그대로 제단에 돌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손으로 정으로 건들지 말고 인공적인 것들을 가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듬지 않은 우리 하나님은 자연석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왜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예배의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기보다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중요하죠. 또 우리 예배당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당이 화려하고 대리석을 여기다 이태리 대리석으로 막 깔아놓는다면 우리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예배당, 그것을 만드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의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도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라. 와,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배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보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놔두라는 거예요. 자연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건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을 아름답게 해서 예배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려한 시설이 아름다운 감격적인 예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까 봐, 형식적인 것에 신경 쓸까 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으러 갔던 사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은 금을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순간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는 순간 다른 것을, 외형적인 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우린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형상보다 아름다운 것,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아름다운 그런 제단,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이 시간에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떤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어, 은혜롭지 않았어, 이런 평가하는 것보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된다면 그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어몽길이라는 분을 좀 더 얘기하면요, 그분은 14개 봉우리를 점령하고 등정하고 책도 썼죠. 또 영화도 나왔을 때 그분의 삶에 대한 것들 중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나왔죠. 그래서 황정민이 주연되고 보니까 누적 관객이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히트를 쳤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그가 히말라야 등반을 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이 등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명이 그 등반하는 길에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동료가 자기를 살리고 그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곳을 알게 돼요. 근데 이 8,000m 위를 올라간다는 건 비행기로도 갈 수 없고 헬기로도 갈 수 없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원정대를 꾸며서 휴먼 원정대 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도 나왔었고 또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책에서 자신이 14번 성공한 14번 그 히말라야 봉우리를 등반한 것을, 등정한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자신은 그 14번을 등정하기 위해서는 14번 이상의 실패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 없이 반드시 그 성공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자신이 그 등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어간 동료들, 그들의 자기는 살리고 나를 살리고 본인들은 숨지게 된 그들의 은혜, 그들의 헌신, 그들의 마음을 이 어몽길은 분은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리고 죽은 친구를 평생 기억하고
그래서 또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휴먼 원정대를 꾸미고 자기 목숨을 건 등반을 또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요, 우린 예배 정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린 예배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인간도 자기를 위해서 죽은 자를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한다면 우리를 영원한 진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이 시간에 당연히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바라볼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예배의 최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예배는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 마음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예배는 죽게 되십니다. 오직 예배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오늘 말씀으로 따진다면,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것. 오직 목적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목적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만을 기리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에 어딜 가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때 우리는 어딜 가든지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1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직 하늘 위에 하나님이 높여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인정받으려는 1%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배경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박수치면서 난리법석을 피면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막 강격적인 예배를 뛰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형식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적은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향하는 것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지향하고, 그렇지만 또한 골방기도, 혼자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 시간들 갖는 것, 이것이 같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던, 일어나서 찬양하던, 박수치며 찬양하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대전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또한 다듬지 않은 돌은 각 사람을 의미합니다. 포장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뭔가 인위적인, 가미시키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는 가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진실되게 투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정직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현대인의 예배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감추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신이 고침받고 자신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죄된 가운데 있는 것들 투명해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픔도 죄도 다 평안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 더러운 것 우리는 고백하며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깨진 마음, 여러분 가운데 속성한 어떤 마음으로 나올지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현대화가 될수록요, 많이 배울수록 많은 것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위선하기 쉽어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위선이에요. 먼저 내 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오게 되죠.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나왔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감추게 됩니다. 위선으로 갑니다. 특히 서로 이제 관계에 있어서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저 사람만 보면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깨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오기보다 그냥 피해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싫은 사람이 2부 예배 나온다. 그러면 3부 예배 나오고 또 3부 예배 그 사람이 나온다. 2부 예배에 나오면서 가식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깨진 심령으로 나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 없음을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선적으로 아닌 것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직하게 회개하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 죄를 토설할 때 용서 안 해준 적이 있느냐? 눈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안 닦아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그런 가슴을 토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는 그 고통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나중에 돌아갈 때는 얼굴에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자유와 추함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서 겉만 포장하고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 없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깨진 마음, 상한 심령, 여러분 가운데 사랑 없음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만나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속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픔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아픔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예배는
나의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님,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또한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새벽 제단에 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님께 정직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와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다시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와 또한 솔직하게 우리 아픔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게 나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말씀에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내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가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또한 이런 다른 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요,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육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물질적인 축복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것, 기쁜 일입니다. 정상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기쁘지 않다, 그건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 저는 너무 건강해서 기쁘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기쁘지 않아요. 이런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요, 슬픔이 될 수도 있어요. 집값이 올랐을 때는 기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슬퍼집니다. 결과 때문에 오는 기쁨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 때문에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있죠. 또한 그렇다면 자녀 때문에 지옥과 같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둘 다 줍니다. 돈도 마찬가지요. 결과에 따라서 오는 기쁨이 있고요. 또한 이것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 것이요. 최고의 기쁨, 구원의 기쁨. 우리를 나이가 들수록 천국에 가겠다는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기쁨, 이 기쁨은 가변적이지도 않고 결과적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당시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악한 자들은 뭔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그렇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해답을 찾게 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그들이 할 일이고 너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결과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드린 자는 놀라운 답을 찾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결과가 없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결과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다 안 돼요. 삶 속에 세상이 말하는 다 뭔가 꼬였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기뻐하던 대상을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꿈꾸며 나왔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초점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심령을 주님께 토로하고 솔직하게 나아올 때 이제는 가변적인 것 따라서 기뻐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오직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패와 쓴물과 상처와 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가정은 먼저 세상을 자녀가 부모보다 떠난 가정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참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데 요즘 인구도 줄고 그렇다는데 왜 저 가정에 자녀가 없을까? 어떤 분은 젊은데도 아직 인생이 창창한데도 암으로 인해서 암을 투병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신뢰하려고 하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린 예배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지만 우리는 뭔가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형통의 복이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노란 부분만 보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 쇠가 들어가지 않은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 드리라는 의미 세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솔직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배자로서의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목적이 하나님께만 되어지길 원하며 오직 영광은 주님께 돌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1%라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상한 심령으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멀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시간에 그대로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주의 사랑이 함께 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변적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불변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